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신 것들이 혹 있으신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그 인생의 전환점, 전환기에 종종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붙들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꼭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과 다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종종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올 한 해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좋은 체육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람이 있었고, 아버지는 성악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니까 좋은 음악 선생님에게,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기도 하고 또 운동을 잘해서 준비되어져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사범학교에 체육 선생을 위해서 그렇게 사범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고, 한편으로는 또 음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두 가지 일을 하기가 버거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느 길을 갈지 몰라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두 개의 의자를 앉으려고 하면 하나도 못 앉고 중간에 떨어질 것이니 바람직한 인생을 위해서는 의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결국 고민 중에 성악을 전공하게 되어졌고 택하게 되어졌고, 그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탁월한 미성의 그런 테너 가수로 일생과 부귀와 명성을 얻고 그 삶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관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인생관에 따라서 인격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 인생관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인생관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유신론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그 죽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애를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였고 교회 50주년을 지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기에 직장을 구하든지 대학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선택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면 두 가지의 길이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생존하며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사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화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른 길을 택하여서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가? 첫째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누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택하든지 두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길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빨리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명의 길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길로 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땅에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좋아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다.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너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떤 재벌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사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절박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메모지, 유서를 할까요? 회사 임직원들에게 남긴 그런 메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업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사업에 여러 가지 경영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일이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문제, 자존심에 파묻혀서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불나방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쉽게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무능하다,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예나 아니면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화된 그런 컴퓨터, 그것의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고 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은 사람을 쉽게 체념하게 만들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험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정하시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정해놓으신다는들 그 사람을 어떻게 정해놓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안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안 믿도록 정해놓으면 안 믿는 거 아니냐?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아무리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거 아니야. 그 전도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운명론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과 복 받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길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요소 그 요인에 굴복하지 말고 환경적인 요소와 요인에 굴복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삽니다. 우리도 살고 자손도 삽니다. 힘들어도 희생이 요구되어도 그렇게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택한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과 더불어서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미술가이면서 시인했던 가난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러자 그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복 받으려고 나갑니다.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가난하게 사는 그 예술가, 시면서 미술가인 그를 약간은 조롱 섞인 듯한 모습으로 당신이 복을 받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그 시인과 미술가를 향하여 당신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는 유혹,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냉대하는데, 네가 멸시하는데, 네가 돈 없다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냉대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유혹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속에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둡고 복잡한 고민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가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평안함과 만족이 있을 때, 내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긴다라고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이스라엘에 너는 신명기 나오는 것처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무명의 그런 이술가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받은 기쁨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정말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 복과 저주의 삶,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참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그들은 기억해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속에는 결핍투성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결핍투성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은 반석을 여시고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복이 뭔지, 너희가 정말 저주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적 기준을 따른 부와 복과 저주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선택해야 되는 것은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참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길,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저주와 화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복되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도 있고 화와 저주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길이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며 살면 번성하고 장수의 복을 받으며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망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후손을 위하여 모세는 선택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높은 차원의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복을 선택하죠. 누구나 복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무조건 잘 된다고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 그 길을 가는데 무의식 중에 앞에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불을 보십시오. 머쓱해진 이분이 미안한 듯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기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는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많은 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보고 가야죠.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등을 보고 가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들은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삶을 결론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호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 성도의 사업,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빛이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설교학 목사님의 글에 이 자료를 찾다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예화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화들을 쓰는데 보면 정확하지 않는 예화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책을 보다가 어떤 예화가 나오면 물론 컴퓨터에 인터넷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서 책에 내온 내용이지만 이게 맞는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책을 본 것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잘 인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냥 출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두 사람의 삶을 비유하면서 그 선택과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예화를 드는 것이 우리가 아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의 두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교육가였던 알버트 원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두 가문을 선택해서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주크 맥스라고 하는 그런 가정과 그 사람의 삶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사람 신앙인의 삶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개척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친구였다. 친구는 아니고요. 친구는 아니었고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별개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덴마크에서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화란계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낙천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실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긴 했지만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낚시질이나 아니면 사냥이나 새잡기나 흔히 말해서 놀고 재밌는 일을 잘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은 더 그 부분에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지 않고 한가한 그런 호숫가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때로는 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간은 해코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고 그렇게 살았고, 또 당연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을 자신의 낙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런 삶의 형태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후손들은 가난하고 병약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기독교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1740년의 대각성 운동 때에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자랐는데 11형제 중에서 5째로 태어났고 형들과 동생들과 좋은 형제를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철저했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아마 천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6살 때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12살에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그리고 나중에 예일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는 아주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23살에 목사가 되어지고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에 25년 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그는 참 목사로서 읽으면서 부끄러웠는데 그냥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나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서재에서 책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사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 프리스턴 총장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명과 딸 8명이 있었는데 56세, 그때 당시에는 적지 않은 나이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을 때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후손은 보면 대부분 그냥 엄청나게 약 1200명의 사람들이 그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대부분 보면 유아 시절에 죽고 퇴폐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병약하고 거지가 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매춘부로서 아주 악명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나마 20명이 직업 기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그렇게 기술을 배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을 보면 그렇게 여기도 1000몇 명에 가까운 자손들이 1400명, 1390명의 자손들이 있는데 부통령을 비롯해서 상원의원, 교수, 변호사, 탁월한 그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저하게 두드러진 대조의 현상, 조상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은 어떤 분들인가? 맥스 주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오늘 나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소개되는 후손들인 그런 조상인 맥스 주크와 같은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랑하게 되어지는 후손인 에드워드와 같은 조상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셔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격 떨어지거나 좋은 직장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애달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의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생명과 저주 가운데, 복과 저주 가운데, 생명과 사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말,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을 다르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다르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로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리라.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결단코 이루겠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 복받기를 원하지만 선택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식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길을 두었다.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너희가 뭘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거냐?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2024년 새롭게 50년의 역사를 쉬어가야 하는 우리 금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